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죄송합니다.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릇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높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과 밑에 있고 받침술에 연결되어 있는데 바퀴의 구조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쌀과 통이 다 모아진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빙고들과 그릇들과 사자와 중요나무를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하나님도 물두멍과 사상과 대천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나는 만드니라. 같이 봅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산간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와 심이 많으므로 솔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높바다 이야기를 했죠. 높바다. 이 높바다가 원래는 성막의 물대야의 확장형이라고 그랬어요. 확장형인데 사이즈만 큰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성전에서 물이 솟아난다 그랬죠. 그날 마지막 1000년 동안의 성전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래 물대야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높바다의 용도는 뭐냐면 씻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성전 밖에 있던 오물들을 부정을 씻고 하나님께 예배를 시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곧 물은 그리스도라. 물은 그리스도라.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고 했어요.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지난 시간 요약을 합니다. 물은 곧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목욕한 자는 항상 말씀으로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신부같이 사랑하사 항상 하는 일은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이라는데 어떻게 교회를 정결케 하냐니 때마다 시마다 들려지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 신부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한다. 곧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물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의적인 정결함에서 씻지만은 이 씻음이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계속 거룩하게 되는
그 삶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쉽게 표현하면 죄송해요. 영어 못하는데 요즘에 자꾸 영어 표현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갔다 온 후폭풍인가 후유증인가. 뭐냐면 피는 redemption, 속죄라면 물은 sanctification, 성결이라고요. 성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속량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속량받은 자로서 살아야 했잖아요. 정체가 바뀌었다고 삶이 동시에 완벽하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뀐 정체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어지고 가르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뭐가 그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본인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삶을 사는데 이것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 실체가 그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높아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정말 큽니다. 바로 물로 씻지만은 성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을 조금 보여줬다면 성전에서는 그 사이즈의 크기로 말미암아 곧 예수의 물의 사역이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요. 성전 좀 보여주실래요? 성전 옆에 보면 물 대야가 큰 게 있는데 이거를 실은 수레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쪽에 5개에서 10개가 있습니다. 오늘 요거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말씀드릴 건데 시간이 없으면 요것만 하고요. 시간이 좀 되면 다른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사실 지금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그려요.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이죠. 또 노수로 받침술에 뭘 만들었다고요? 열을 만들었다.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다.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는데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더라. 가로 세로 4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이다. 1규빗이 작게는 44cm에서 크게는 51cm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딱 좋게 그냥 50으로 잡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4니까 2m고 1.5m고 굉장히 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높이라는 게 바퀴까지 포함해서 3규빗이 아닌가. 뒤에 보면 바퀴가 1규빗 반으로 돼 있어요. 만약 이게 3규빗이고 1규빗 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가 4.5규빗이 돼버리죠. 그러면 2.25m가 된다고요? 여기 뭐 씻고 담글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불가능하겠죠. 그림으로 봐도 이 전체 높이가 3규빗 1.5m 정도. 이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 만들었는데 노수로 만들었어요. 받침수레라 그랬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 통 자체가 물통이 아니고 요 네모난 것이 요 대야를 받치는 받침이라는 얘기입니다. 받침인데 바퀴가 있는 수레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수레의 구조는 어떠하냐?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하나짜리 그림 있죠? 형님 하나짜리 요 다음 거 보면 요 확대해 놓은 거 있어요. 하나. 요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요 가운데 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다 그랬어요. 사자, 소, 그룹. 자,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하니까 사자나 소는 위엄과 힘이죠. 그리고 그룹은 말 그대로 거룩함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 그대로 보위하는 영적 생물들이 그룹이란 말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에 그룹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룹이 있고 그런데 이 물대야 엄청나게 크지만 이것을 사방으로 둬서 그룹이 있다. 성전 내벽에 가면 또 그룹이 생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소와 사자로 말미암아 위엄과 힘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씻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곧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뭐 성전에 있으니까 거룩한 것이지. 그게 아니고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 생김새를 볼게요.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또 뭐였어요? 소 아래는 화한 모양이 있더라. 자, 위에는 뭔가 놓는 자리가 있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화환 같은 이제 문양이 새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여 외에도 약간 폭이 있겠죠. 예, 테두리에 폭이 좀 있고. 30절 보십시오. 내 놋바퀴와 놋축,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것도 있더라. 자, 놋바퀴가 있고요, 축이 있죠. 그럼 어깨 같은 거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거워가지고 받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보다 좀 길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물두멍을 실었을 때 요것을 버티기 위해서 요 밑바닥에 바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깨라는 것이 우리 집에도 처마가 길면은 볼을 이렇게 길게 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요, 적게는 880리터에서 많게는 2톤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의 양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밭의 도량형이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놓으시기 때문에 추정컨대 이게 2톤이 넘어버리면 이 전체는 3톤이 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밀고 다니고 끌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어렵죠. 이게 뭐 고무바퀴도 아니고 스프링도 없는 이 놋바퀴를 베어링이나 있겠습니까? 베어링 아시죠? 바퀴도 아니면 이걸 어떻게 끌고 다니겠어요? 실제로는 끌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지만 하여튼 안에 요 어깨라는 것이 실제로는 요거보다 좀 더 커서 요 물의 중앙에 좀 더 근접하게 해서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자, 30절 밑에 보시면 어깨 같은 것이 물두멍의 아래쪽에 부반들고 맞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더라 됐고요. 31절에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데요.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반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야,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한국말을 그대로 나누면 먼저 받침술에 요 꼭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 밑바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바닥면 이 술에 위로 들이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갔다 따라갔다 어떻게 해요? 한 규빗 되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4규빗이죠. 그러면 사방에서 한 규빗씩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2규빗 정도 되겠죠. 근데 뒤에 보면 말하면 물통의 직경이 4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닿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랫부분이에요. 아랫부분은 오목하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1규빗씩 들어와서 이 밑바닥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둥그런 걸 세우면 지 혼자 씁니까? 기둥이 필요하죠. 그 말이에요. 보세요. 한 규빗을 들어갔는데 위로 내밀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세웠다는 얘기죠. 이런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31절 보세요. 들이켜 들어갔고 위로 한 규빗 되게 죄송합니다. 한 규빗 들어간 게 아니고 좀 들어가서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게 한 것이 있더라. 그 다음에요. 직경은 그러면 들어갔는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한 1규빗 반 정도로 되게 거리를 잡고 반원형으로 우묵하게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물두멍이 아니고 이 틀에다가 그냥 물두멍을 얹을 거예요. 그러니까 얹기 위해서 평평한 수레가 있고 둥그런 물두멍을 얹기 위해서 반원형 모양으로 밑에 받침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반원형 모양의 받침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테두리로 이렇게 고정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으며. 자, 이랬을 때 이 그림과는 좀 달리 요 네모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네모나게 반듯하게 연결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게 사각형이죠. 이 그림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림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큰 사각형보다 좀 작은 사각형을 안에다 만든 거예요. 좀 작은 사각형을 만들고 그러니까는 고정이 되게 작은 사각형을 만들고
그 안을 움푹하게 반원형으로 모양으로 판 겁니다. 1규빗 반 정도 사이즈로. 그러면 그 위로 이제 더 큰 걸 얹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요. 이만한 수레에 들어가서 이만한 나무 모양 이렇게 상자모를 또 만들고 이 가운데로 도려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방에는 그림을 새겨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방은 네모지고 아로 새겼더라는 거예요. 여기를 파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큰 대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네 바퀴 옆판 밑에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자, 그러니까요, 요게 한 규빗 반, 요게 한 규빗 반 해가지고 3규빗, 총 3규빗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안에 또 작은 네모 모양의 틀을 만들고 그 가운데로 움푹 파서 이제 이 물 대야를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무거운 게 흔들리지 않냐고 고정되고 운반이 되겠죠. 33절 보십시오.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틀을 가지고 논물을 부어서 만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과연 이게 어떻게 굴러갈까? 뭐 만들면 굴러는 가겠지만 이거 끄는데 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요거를 바퀴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바퀴를 만들었다는 말은 이동을 하기 위함이죠. 이동을 시키기 위함. 근데 만약에 너무 무거워서 이동을 못 시킨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물 싣고 최대 사이즈로 싣고 하면 이게 3톤이 넘어버리는데, 이런 수레바퀴로 놋바퀴인데 놋바퀴를 몇 사람이 과연 끌어야 이게 움직일까요? 되기는 되겠지만 무지하게 힘들겠죠. 그러면 운반할 수 있는, 즉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그 기능성을 생각하면 좀 더 효율성 있게는 운동이 더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물을 이렇게 많이 싣고 가려면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자동차 공학적으로는, 수레 공학적으로는 전혀 이게 별로 고려가 안 된 것처럼 그냥 동그라미 바퀴만 달았을 뿐이지 움직이기에 좋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뭐 스프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수레를 누가 끌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사람이 밀고 사람이 당겨야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룹이 새겨져 있고 소와 사자가 새겨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물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너무 단답형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쉽게 말하면 물을 옮긴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옮긴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옮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맞는 운송 수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금이지만 밖에서는 그래도 빛난 놋인데 이렇게 수레바퀴를 달아놓고 또 그룹을 형상화해 놨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자, 이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니시냐? 영으로 그냥 아무데나 원하면 가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델스가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시는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어요.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되어 있어요. 자, 그룹들이 어떻게 바퀴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영광이 그 위에 올라 있더라 그 말입니다. 즉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에 맞게 그 그룹과 이 피조물들,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를 운반하는, 법궤는 메고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역을 보여줄 때 그리스도를 운반하는 도구로 이렇게 놋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보호자 하는 그룹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에 가면 천년의 성전이 있어요. 제3성전이나 천년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는 이 롯데아가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번제단이 있어요. 지성소도 있고 법궤도 있는데 이 롯데아만 없어요. 놋바다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지난주에, 자, 물이라 그랬죠. 물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에스겔에 나오는 천년의 성전은요, 물이 성전에서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4절 보면 받침 수레 위에 네 모퉁이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이제 반복입니다. 그 어깨는 받침 수레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35절에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그 다음에 또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의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만 다른데요. 만약 이게 덮여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테두리가 덮여 있을 수도 있고, 이 위로 반 규빗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와 있죠, 이렇게. 예. 그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아까 버팀대가 있죠. 옆판들의 받침수레와 연결. 이 밑에 판이, 이 판들과 기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거의 반복인데요. 36절에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아하, 종려나무가 또 하나 빠진 얘기 들어있네요. 종려나무가 하나 있더라. 종려나무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사람들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했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쓰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 그분에 대한 송축, 이걸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전벽이 여기 옮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또 약간 뭡니까? 축소이고 좀 다른 측면이지만은 이 물두멍이 곧 성전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이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런 것처럼 성전 바닥 그 문 앞에서 물이 솟아나와 하니 이것을 과연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38절, 37절부터 이와 같이 받침수를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개 만들었어요.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했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아멘. 자, 이 그림이 정확한 게 그래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이 만드는데 이제 이 안에 물을 담고 있는 실제 그 큰 대야를 10개를 만들었대요. 직경이 4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규빗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규빗이잖아요. 그럼 이게 꽉 차버리지 않습니까? 꽉 차버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규격들하고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다시 요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큰 수레가 있고 들어가서 사각형이 있고 밑에 받침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랫부분이에요. 이 사각형이. 이거 밑에를 파가지고 그 물두멍을 올려놓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테두리가 앞으로 또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4규빗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릇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약간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제일 넓은 부분이 4규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밑에 부분하고 또 이제 균형이 잘 안 맞겠죠. 왜 밑에 부분이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운데 부분이 볼록해 버리면 이게 구조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아리까리한 소리를 하냐?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형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이게 제일 근접한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물두멍의 이 직경은 4규빗이고 40밭을 담는다 했는데 이게
적게는 880리터에서 도량이 달라서 어떤 데는 2.5톤까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매 물두멍에 그래서 10개를 만들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좀 이 물두멍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높바다가 엄청난 크기였어요. 그리고 이 물두멍도 굉장히 크죠. 이거 하나가 성막에 있었던 물대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이게 10개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0개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많이 씻어야 되니까 필요했겠죠. 그렇죠? 많이 씻어야 되니까. 그럼 뭘 많이 씻어야 됐기 때문에 10개가 필요했을까요? 예? 크게 말씀해도 괜찮아요. 제사장?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높바다 맞죠? 높바다에 물 엄청나 있죠? 그 높바다에 엄청난 물하고 이 물대야의 물이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씻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얘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그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죠. 신성의 죄 없음이 아니라 육을 입고 오셨는데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제사장마다 사람에서 뽑는다 그랬는데 인간 제사장은 아무래도 스스로 죄 없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만 똑같은 시험을 받아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성의 영광 때문에 처음부터 죄의 가능성이 없냐? 아니죠.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가능성이 있지만 뭐라 했어요?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시험은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맨날 이겼다 그 말이죠. 마귀의 시험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겨서 죄가 없는 것이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죄가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인성은 테스트가 가능했어요. 유혹이 가능했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끗하여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 성육신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 육체로 그리스도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간이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안에는 인성과 신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육으로 왔기 때문에 절기를 다 지켰고 육으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육으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겠어는 양들은 항상 제사장한테 흠이 없다는 검사를 받아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받은 안나스는 제사장들에게 다니면서 그 죄 없음을 확인을 받았어요. 그들의 미움으로 고소한 줄 빌라도도 알 정도로 죄 없음이 확인이 됐어요. 자,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흘려줬을 때 이 물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물이 되게 하려면, 씻는 물이 되려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또 하나의 제물로서 본인이 깨끗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요거를 우리 구약에서는 모형과 예표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 물두멍인데 어떤 의미냐?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물은요 반드시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바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번제물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고기를 조각을 내서 내장과 이 정강이 뼈 같은 것들을 물로 씻어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야, 그렇게 태워야 하나님 받는다 그랬어요. 번제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물로 씻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써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그의 물로 깨끗하게 했다. 이전에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그가 제물의 정체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번제물로서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됐다고 말이다. 씻어야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 행하노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예수님도 또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분명히 이체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도 이들을 거룩하게 할 사명을 위하여 내가 먼저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의롭다움을 받아야 이 의를 누구에게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내 말로 너를 정결해야 한다 했다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을 짐승으로 예표해 볼 때 번제물인데, 번제물은 그래서 태우기 전에 오히려 물을 묻혀갖고 태웠다고요. 물에 씻어갖고 깨끗하게 하여 그 씻은 물이 묻은 채로 태웠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역대하 4장 6절에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그 큰 높바다는요 제사장들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수도꼭지 보셨죠? 그때 물이 나와요. 그거를 조그마한 물두멍 40절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 40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또 있죠? 사람이 휴대가 가능한 물두멍을 또 만들어요. 요게 바로 높바다, 이 어마한 수조에서 물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씻는 물이고, 얘는 이 엄청난 사이즈는 손 씻으려고 이렇게 씻어요? 아니죠. 얘는 엄청난 이 소나 양의 번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씻는 용도로 만든 게 이 노떼아라는 거예요. 확실해졌죠? 예. 히브리서 5장 6절에 10절까지 이 신앙의 원리, 이 구속의 신학을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게 아론 제사하고 다른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말씀의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뭐라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은 영원부터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육으로 온 예수는요 그 육으로도 우리의 구원자에 합당한 자격 조건이 통과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터미네이터처럼 짜잔 나왔죠. 빨리 죽여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공생에 하기까지 33년의 삶이 필요하다고요. 그의 삶 안에서 제사장의 30부터 직분을 감당하는데 30년이 될 때까지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이신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여 지키심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 육을 입은 하나님이지만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 합당한 아버지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태어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인정을 했대요. 때가 참에 율법에서 나시고 바로 이 때가 참에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리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번제물로 자기를 드리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물대야에서 번제물이 씻겨지고 태워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순종, 거룩함, 그 번제물 되심을 보여주는 데 이 물두멍이 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사람이 손신내 쓴 게 아니고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게 10개씩이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또 10개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성막에서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롯데아가 10개가 아니어서 제사를 못 드렸거나 번제단이 작아가지고 제사를 못 드렸거나 그러진 않았죠. 인구가 갑자기 10배, 100배 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고 많이 만들었을까요? 이제부터 더 하면 되죠. 그렇죠? 그때는 사이즈가 작아 놓으니까 조금만 했고 이제 사이즈 크게 만들어서 더 하면 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쓸 일이 없다면 크게 만들 일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크게 쓰면서 동시에 성막과 성전은 다 예수님의 예표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이즈를 확대하면서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메시아에 하실 일이 본질로는 같지만 그 크기를 크게 함으로써 그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에 그 광대하심 우리에게 점차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번제단이 요만해나 이만하나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태워 바치는 본질은 똑같은데 작은 것은 우리가 작게 드릴 것이고 큰 것은 큰 걸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구원의 원리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번제단에서 자기 몸을 바친단 말이죠. 본질은 똑같은데 큰 것을 가져서 우리가 그 크기 사이즈만큼이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의 그 크기를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더 크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가능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눈물만 닦아준 거하고 만난을 내려준 거하고 죽은 자를 살려준 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다 사랑은 사랑인데 우리 인간은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체득하기 때문에 아직 예표와 모형이지만 예표와 모형 자체도 점차 크고 확대되고 더 아름답게 하심으로 전체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조금 더 크고 아름답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돼야만 10개가 아닙니다. 역대하 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고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아까 그랬죠.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역대하 4장 7절에 보면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메노라죠.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자, 우리가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전 안에 있는 모습 사진 있어요. 앞으로 넘기면 처음 보여줬던 거.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아니 아까 거의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시죠? 제가 오늘 보내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그게 더 잘 보일 겁니다. 오케이,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제 옆에도 있고 떡상도 이렇게 있죠. 자, 희한합니다.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자, 이제 뜰의 문도 노스로 다 입혔는데 나무인데 노까지 입혔는데요. 여기 보면 메노라가 옛날에 성전에서는 하나 있었죠. 성막에서는 10개예요. 사이즈가 크니까 어둠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 되겠죠. 근데 왜 떡은 10개예요? 제사장이 갑자기 수가 늘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떡은 물려낼 때 제사장이 반차별로 나눠 먹는 거거든요. 아론의 지파 제사장들이 인구가 10배 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차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이 10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10개고 메노라가 10개고 떡상이 10개고 전부 다 곱하기 10이 됐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성전 자체를 키우심으로써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이렇게 큰 규모로 보여주시는 의미도 있긴 있는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최종적으로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
수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숫자로 의미가 있습니다. 놋바다 해보세요. 놋바다는 소가 12마리죠. 12마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성막에서도 광야에서 세 지파씩 사방으로 받치고 있죠. 우리의 물의 생수의 그런 되신 물을 12지파가 받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 물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스겔 성전에서 보면 나와서 만국을 소성케 하다고 되어 있죠. 요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떡과 빛이란 말이에요. 빛도, 생명의 떡도, 생수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열방을 향한 목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10배로 늘려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안과 밖에 고르게 해서 우리 주님은 끝내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집은 단순히 제사의 용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와서 다 함께 주님을 만나는 곳,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는 누가 10개의 의미가 뭐라고 정확히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인데, 그래서 이 10개의 의미는 곧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사역이 열방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이방인들도 다 함께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봅니다. 자, 이제 40절 가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추가로 만든 겁니다. 바로 이 물두멍이 사람이 휴대할 만한 것, 좀 작은 사이즈 가지고 손을 그 놋바다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이게 물을 받아가지고 손 씻을 수 있는 대접이고요. 부삽과 대접들, 그러니까는 이 짐승을 바치면은 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 같은 거 이렇게 떠내야죠. 퍼내야죠. 또 재를 담아야 되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삶는 그릇들도 있고 여러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함께 만들었다는 얘기 됩니다.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41절 정리를 합니다. 기둥 둘, 와, 야긴과 보아스 우리 정말 흥미롭게 말씀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물들, 고운 같은 머리, 오늘 읽은 43절에 수레 받침 10개의 물두멍, 그 다음에 큰 바다에 소 12마리, 그리고 마지막 솥과 부삽과 대접들까지. 옛날에 성막에서는 뭐도 있었냐면, 아마 여기도 있는데 간략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집게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력이 세면 고기가 튀어요. 퍽퍽 튀어요. 그래서 이거를 산발이로 고기를 연결해서 그냥 딱 찝는 것도 있어요. 예. 또 솥을 삶을 때 그 들어보셨죠? 엘리 아들들이 집게로 찍어서 좋은 고기 건져갔다 그랬죠. 이렇게 쓰는 솥단지도 있고 고리도 있고 포크 같은 것도 있고, 요것들을 다 함께 만들었다는 것을 요약해서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요, 제가 정말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그걸 오늘 수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45절부터 볼게요.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빛난 놋, 여인들이 거울로 쓰는 정도의 맑은 놋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불을 좀 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놋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서로 말씀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이 7장에 보면 몇 절이냐?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부터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두로 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후람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히람이라고 돼 있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두로 왕이 왜 다윗과 친했냐면 어머니가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애정이 좀 있다. 그래서 또 성전 짓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틀린 말이었어요. 왜 틀린 말인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고쳐야죠.
역대하 2장 3절을 한번 보시랍니까? 이걸 확인을 우리가 눈으로 해야 되니까요. 역대하 2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이제 두로왕 후람이라고 히람이라고 하고 후람이라 한다 했죠. 후람한테 요청을 했어요. 자, 요청을 하니까 13절에 대답을 합니다. 역대하 2장 13절에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자, 아버지도 후람이고 아들도 후람인데 둘 다 왕 이름이 후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고 정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네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이래서 능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뒤에는 대신에 당신은 우리에게 밀도 주고 기름도 주고 해야 한다. 이건 열왕기사하고 똑같아요. 앞뒤가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앞뒤가 똑같은데 가운데는 달라요. 뭐라냐? 열왕기사에는 히람이 왔는데 어머니가 납달리 사람이고 그쵸? 납달리 사람이고 아버지가 두루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역대하에는 아버지가 두루인 건 똑같은데 어머니는 단지파 여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이제 히람이 사람을 볼 때 하는데 히람이 또 왔다 이렇게 있어요. 솔로몬이 히람을 데려왔다. 열왕기상 아까 7장 13절 14절에 말했어요. 솔로몬 왕이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항상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저를 봐보세요.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두로왕 히람인데 두로왕 이름이 히람인데 솔로몬이 히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해서 자기가 사람을 부하를 벌여서 야 두로에 가서 히람을 데려와서 두로 왕을 데리고 와서 두로 왕을 일시켰을까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두로 왕이 메이슨의 창시자 마스터 메이슨이고 이 사람이 성전을 짓고 비밀을 갖다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름이 자꾸 똑같거든요. 히람 혹은 후람 똑같으니까. 근데 의문이 히람에게 요청을 하자 히람이 내가 내 종들을 보내겠다 했는데 솔로몬이 오케이 하고 부하를 보내서 당신이 보낸다는 히람을 데리고 와라 했는데 이 히람이 왕 이름과 똑같으니까 왕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하를 통해 보면 분명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두로 왕이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내가 사람을 보낼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가 단지파 여자인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이 그래요 하면서 부하들을 보내서 요 대장장이 이 기술자 전문 기술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분명히 설명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솔로몬이 후람 또는 히람이라고 불리는 두로 왕에게 부탁을 했고 이 왕은 내가 아버지 때부터 유명한 기술자를 보내겠습니다. 약속을 하자 솔로몬이 와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또 왕 이름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한 질문이 이거죠. 납달리 지파하고 단지파는 다르잖아요. 이 문제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다르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냐? 열왕기상에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여자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역대하에는 뭐냐면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지도가 있을 건데요. 없군요. 괜찮습니다. 요거 말고 요거 좀 이따 볼게요. 요거 말고 오늘 저도 마음이 좀 그래서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해하십시오. 이스라엘 지파 어떻게 되냐면 맨 꼭대기에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맨 꼭대기에 납달리 지파가 있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납달리 지파가 있고 요단강이 아니죠. 갈릴리 위에니까 하여튼 그 물줄기 위에 납달리가 있고 얘가 므낫세 반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 르우벤, 갓 이렇게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
가나안 땅 맨 꼭대기는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근데 단지파가 저 밑에 유다와 베냐민 옆에 단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블레셋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손 단 사람이 맨날 블레셋에 왔다가 싸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블레셋 때문에 힘들다고 이 사람들이 사사기 18장에 보면 위로 올라오죠. 쭉 위로 올라가지고 라이스를 치고 점령했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다가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했죠. 꼭 말 안 듣고 와가지고 거기다 단이라고 이름 썼는데 거기 어디냐면 므낫세 반지파와 납달리 지파 딱 사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온 단이 납달리 지파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들 땅을 조금씩 먹은 거야. 예, 이방 땅 좀 먹고 형제들 땅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에 낑겨서 하는 거예요. 납달리와 단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리고 그 위로 바로 두로 아람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뭐냐면 납달리 지파 과부라고 그랬어요. 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뭐래? 혈통은 단인 거예요. 혈통은 단인데 어떻게 해요? 납달리랑 붙어서 하니까 경계를 어떻게 해요? 납달리 지파 쪽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경 보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옛날에 여호수아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 지리적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고 서로 겹쳐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혈통은 단지파의 여자인데 납달리하고 붙어있고 땅을 얻어 살고 있다 보니까 원래 땅의 경계로는 이 여자가 사는 데가 납달리 땅이 돼요. 납달리 땅.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납달리 지파에 속했지만 혈통은 단의 딸이다 이렇게 놨잖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가 두로기 때문에 두로 사람만 사는데 아마 이제 일찍 과부가 된 것이죠.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다른 경우도 가장 가능합니다. 복잡하지만 먼저 단 여자가 납달리로 시집와갖고 과부가 된 다음에 재혼을 해서 두로로 갔다. 뭐 여러 가지 가설은 가능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단 여자가 납달리 경계 안에 살면서 두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방 남자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과부가 일찍 됐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대장자이고 노기술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틀린 것이 아니고 두로 왕이 직접 온 것이 아니고 동명이지만 두로 왕이 총애하는 기술자가 왔던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46절 보시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돌도 미리 떠가지고 치수제서 왔다 그랬죠. 네. 정으로 쪼는 소리 안 들리게. 그것처럼 이 기구들도 여기서 막 깎고 붙이고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용접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다 만들어서 옮겨왔어요. 그게 어디냐 하니까 자 마지막 그림 부탁합니다. 숫꽃과 사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숫꽃 그림 이쪽 좀 보이세요. 이쪽 아니 이쪽 여기 좋아 있었는데 그래요. 내려주세요 그냥. 자 얘가 숫꽃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해가 있고요. 요단강을 쭉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네. 여리고가 요만큼 있어요. 길갈 여리고 요만큼. 여리고에서 한 30km 쭉 올라오면 요단강 줄기죠. 요단강 줄기로 오른편이 숫꽃이고 왼쪽이 사르단입니다. 짜르단 이렇게 돼 있나? 네. 짜르단. 왜 성경에 스레다 발음이 여러 가지 여러 번 나와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강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차진 땅입니다. 예, 요 곳에서 진흙으로 이제 거푸집이죠.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쇠니까 빨리 또 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고 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기 좋은 곳이 바로 이 숫꽃과 사르단 요단강을 경계로 한 좌우면 이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리고를 넘어올 때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이렇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길갈이 지를 쳤죠. 이렇게 넘어올 때 물이 아담에서 멈췄었다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아담. 여기에서 멈췄었던 겁니다. 요단강 물이 길갈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 위에까지 여기서부터 멈춰가지고 물이 말랐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올 때 한 줄로 서서 넘은 게 아니에요. 홍해도 한 줄로 서면은 몇 날 며칠 걸린다 그랬어요. 하룻밤에 대로로 쫙 건너는 겁니다. 군인들 행군할 때 그러거든요. 줄줄이 섰다가 한꺼번에 쫙 건너는 것처럼 그래야 한 방에 건너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이 꼭대기까지 가서 건넜다는 얘기는 아니고 물이 쫙쫙쫙쫙 말라져 있어 아담에 쌓였더라. 이 사르단 이쪽에서 쌓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거기가 아담이고요. 여기가 아담이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 위에 숫꽃과 사르단 여기서 이 녹기 구들을 다 만들어서 운반해 왔었습니다. 자, 47절입니다.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예, 측량하지 않은 이유 너무 많았다. 그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작업할 때도 일을 중단하고 모세한테 찾았잖아. 좀 그만 가져오게 하라. 일을 못하겠다. 왜? 장배 기록을 해야죠. 누가 얼마 가져왔는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충분하니까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너무 많이 준비된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준비를 했고 또 백성들 중에도 아마 수장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했겠죠. 우리도 교회 지을 때 그렇게 헌금하듯이 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제 남아돌아요. 남아돌아 재료가. 그러니까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뭐야 세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달 것도 없이 가벼운데 과배 2랩더는요 2랩더이지만 저울이 모자랄 정도로 무거운 그런 헌금이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는 헌금에는 이렇게 안 세어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헌금들이 있어요. 또 한편 많아서 안 세지만은 건물은 7년이고 이 주변 것들은 만드는 1년 걸렸다 그랬거든요. 총 8년인데 이 1년의 공정기간 동안에 부정이 있었다면 이 많은 노시나 금 같은 거 있죠. 솔직히 조금만 빼달리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부정이 있었으면 힘들어도 달았겠죠. 이 말은 부정이 없었다는 말이죠. 누가 도적질이 없었어요. 분명히 솔로몬이 보세요. 사람의 본성을 보고 여자와 이렇게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아이가 엄마를 찾게 해주셨어요. 엄마가 아이를 찾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 솔로몬이 이 부정이 있다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공사를 감독하고 중간에 점검해도 부정이 없었기 때문에 달아보지 않냐고 너 양심대로 필요한 만큼 가서 쓰고 남은 거는 나중에 성전 곳간에다가 다시 넣으면 된다. 분명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일하는 사람들이 정직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아무려면 하나님 성전 짓는데 이거를 방치했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 치고 누굽니까? 아간이 그 조금 숨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을 못 치게 해버리고 전쟁을 아무래도 승리를 못하고 우리 백성만 죽어나가겠죠. 그런 하나님인데 다윗에게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했다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 건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을 짓는데 이게 도둑질이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지으라고 했을 것이고 나중에 봉헌시할 때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죠. 정직했다는 얘기입니다. 훗날 요시아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22장 4절에서 7절 보면 너는 대제사장의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헌금한 것을 수납해서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넘겨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 줬는지 알겠죠. 헌금한 걸 뭐했더니 1억이다. 자, 1억 공사비로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결산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요시아가 결산서를 안 받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뭐라 되냐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진실하든 안 하든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결산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는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그만큼 진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실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요시아가 오히려 회개하지 말라. 불필요하게 그런 일 하지 말고 딱 만드는 거 보니까 이거는 믿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 그거 괜히 회개하다가 서로 마음 상처 입을까 싶으니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 계산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직하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 중에요. 오늘같이 많이 배운 시대는 아니어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로요. 하나님 말씀 보면 정말 놀랍다니까요. 투표를 4번 5번 해도 왕이 안 뽑히고 총리가 안 뽑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도하고 기름 딱 뽑으려면 왕이 되는 때도 있었어요. 이게 비민주적인 것 같아도 얼마나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예, 제비 뽑았는데 너다.
그렇소.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이요. 나를 물에 던지시오.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게 비합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지성에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상식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과 수완과 지혜로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받을 게 없습니다. 훗날 요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 사람들도 정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은 다윗 때부터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 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온 사람들이라 그 아들과 함께 성전을 짓되 성전을 짓는 신앙의 정신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같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그 얼마 되지 않는 재정인데 그것도 12명 중에 하나가, 이 수백 명이 수만 명이 일하는데 도둑만 남았는데 12명 중에 하나가 그 얼마 되지 않는 재정을 때마다 도둑질하는 가룟다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내중에 다 목욕한 자는 아니고 하나는 사탄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께서 세워보지 않아도 틀림없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000명 중에 하나니 알랴, 다 알죠. 머리털로 세는데 수만 명 중에 하나에도 정직하고 둘 중에 하나에도 순종하고 셋 중에 하나에도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원하시고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알지 못하고 호산나 부르지 말고 알고 믿음으로 호산나 불러서 우리 주의 성전에 다 들어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